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38절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아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메시아로서의 표적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죠. 그래도 믿지 못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또 표적을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표적이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표적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작은 고난이 다가와도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수많은 예수님의 표적을 직접 보고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모두 도망을 갔고 심지어 유다는 배신까지 했습니다. 표적이나 기적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믿음은 한순간일 뿐입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와 같죠. 표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수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 사람들에게 보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 있음을 보고 기적과 표적을 베푸셨죠. 그리고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순종함으로 더 견고해집니다.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은 땅의 비결은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킨 자들이죠. 즉 말씀을 듣고 순종한 자들인데 이들에게 아름다운 열매가 맺혔습니다. 기적이나 표적보다 믿음이 더 중요하죠. 그냥 순수하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날마다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거죠.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되고 나중된 자들도 먼저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믿음도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럴 때 우리들도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될 것입니다. 41절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니느웨 사람들이 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까요? 요나의 성의 없는 말을 듣고도 그들은 회개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세대를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책망한다는 거죠. 솔로몬의 설교를 들으려고 먼 남방에서 올라온 여인은 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까요? 그 먼 곳에서도 예수님보다 못한 솔로몬의 말을 들으려고 왔는데 이 세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나타나서 설교를 해도 믿지 않았고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오늘날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고 방송이나 유튜브로 설교 말씀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대 변명할 수 없을 겁니다. 이제는 더 많은 설교를 듣기보다 결단하고 믿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으로 머리만 커질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한 말씀이라도 제대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믿음이 생기고 우리들의 믿음도 더 자라게 될 것입니다. 43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고 그 안에 가둔 귀신이 나가게 됐습니다. 그 후 귀신이 이리저리 다니다가 쉴 곳을 얻지 못하고 다시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돌아와 보니 그 사람의 내면이 깨끗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가 한순간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변하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아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죄에 대한 탄성이 있어서 다시 죄로 자꾸만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시간이 흐르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표적과 기적을 요구하는 종교 지도자들이나 백성들의 한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표적이나 기적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뿐이고 시간이 흐르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사사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죠. 그렇다면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받은 은혜로 만족하지 말고 새로운 은혜로 계속해서 채워야 합니다. 귀신이 나갔던 자의 문제는 자신의 내면을 깨끗이 청소만 했을 뿐입니다. 그 내면을 다시 은혜로 채우지 않았죠. 주인 없는 공간은 누구든 먼저 들어오는 자의 차지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귀신이 들어옴으로 인해 오히려 이전보다 상황이 더 나빠졌죠. 우리의 영혼도 이와 같습니다. 단순히 나쁜 습관을 끊고 도덕적으로 깨끗해지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이 그 좋은 예이죠. 아무리 좋은 집이라고 할지라도 그 집에 아무도 살지 않으면 그 집은 멀지않아 먼지가 쌓이고 노숙자들이나 불량한 무리가 모여드는 장소가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마음을 비우기만 하고 그곳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도 교만과 나태와 죄가 자리 잡을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귀신이 나간 자리에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온 이유는 그 자리가 여전히 공석이었기 때문이죠. 이것은 건강한 영성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건강한 영성은 비우는 기술이 아니라 채우는 능력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빈 공간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이처럼 빈틈이 없을 때 악한 세력들이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안에 주님으로 가득 채우는 겁니다. 불교는 비우는 것을 얘기하지만 그것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비워진 곳을 다시 채우지 않으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거나 예전보다 더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지속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믿음 생활을 오래 했다고 그 믿음이 계속 지속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아무런 채워짐이 없다면 나는 퇴보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자신이 퇴보하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신앙의 연수만으로 스스로를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이것이 교만이고 죄의 시작입니다. 이런 자들로 인해 교회는 항상 어려움과 갈등을 겪게 됩니다. 신앙의 완성은 없습니다. 직분을 받았다고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 대부분은 교회 중직자들이고 리더들입니다. 이들의 문제는 채워지지 않은 채 움직인다는 거죠. 스스로가 채워졌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는 순간이 넘어지는 순간입니다. 채워졌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자멸하는 순간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내면에 비워지지 않도록 날마다 채워야 합니다. 나의 내면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하고 성경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으면 안 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을 인정하고 날마다 성령 충만을 위해 애쓰고 기도해야 합니다. 감사와 찬양과 기도로 나를 채워야 합니다. 그럴 때 악한 세력들이 감히 들어오지를 못하고
나는 날마다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46절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새로운 개념의 가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들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 진정한 예수님의 형제 자매입니다. 예수님 믿었다고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아직도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다면, 아직도 순종하지 않고 있다면, 아직도 사랑하지 않고 있다면, 아직도 은혜로 채우지 않고 있다면 아직 예수님의 형제 자매는 아닙니다. 그러니 이제는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늘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신을 비우는 데 집중하지 아니하고 채우는 데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 자신을 채워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함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